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 해석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 심령이었죠.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실하는 일이 신자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실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씨앗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썩어져서 이제 싹을 틔우게 되면 어때요? 5년, 10년이 되었을 때에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생명력이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질 때에 좋은 토양의 양분들을 공급받아서 씨가 발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실하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 속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밭이 현재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혹여 돌밭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혹여 세상 재물과 걱정과 염려로 인한 가시덤불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고 주님이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이제 두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들 앞에 곧 무리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어디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여기서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씨를 뿌린 땅은 우리가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 중에서 좋은 땅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냥 일반적인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품종의 씨를 좀 더 비싸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씨를 그냥 아무 땅에나 막 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집주인이 좋은 씨를 이처럼 가져다가 좋은 땅에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좋은 품질의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씨를 뿌리기 전에 이 씨가 잘 심겨져서 잘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 땅을 고르고 골라 땅을 잘 경작한 후에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정성 들여 좋은 씨를 뿌려놓은 땅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려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는 실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밭 농사를 하는 가운데에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그 밀밭에서 함께 자라나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밀보다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그 독보리를 잘못 뽑아내면 자칫 어린 밀까지도 함께 뽑혀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가 아직 어릴 때에 미리 뽑아버리면 좋은데 문제는 독보리가 어릴 때에는 그 생김새가 밀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의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26절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밀에 싹이 나고 그 밀의 열매가 이 알곡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쯤에 가라지가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밀밭을 평소와 같이 지나가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을 즈음에 분명 보이지 않았던 가라지가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다급한 마음에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분명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종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밭에 보여진 가라지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본 가라지의 수는 아마도 곡식과 비슷하거나 곡식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종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분명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농사를 망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원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25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원수가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음 아파하는 집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니 가만두어라. 그냥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잘라서 따로 걷어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한 이 말에서 지금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곡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은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이라도 더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죠. 집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싹 다 그냥 밀어버리지. 우리 안에는 그런 잘못된 본성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참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부모 마음에 좀 못 미치고 부모 마음에 무언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고 느낄 때에 그냥 자녀들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제 마음에서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의 마음을 없애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또한 그러한 저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시기 위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가라지가 아니라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 밀을 향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수 때에 곡식 창고에 걷어들이기까지 집주인은 그 상황을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라지 비유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집주인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예수님이 소유한 밭이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씨에 해당되는 천국의 아들들을 그 세상 가운데 뿌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셨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뿌리셨다라는 것은 신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라지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해당하는 마귀, 곧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방해하며 대적합니다.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인 그 신자들 사이에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에 해당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좋은 씨를 복수의 형태로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자 개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뿌려진 신자 모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예수님의 그 밭에 덧뿌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악한 자들의 이 아들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일방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는 어릴 때는 그 알곡과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사탄이 교회에 덧뿌린 가라지는 신자인 척 위장을 하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는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라가는 그 과정 동안에는 마치 진짜 알곡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그 행함들을 볼 때에 정말 결실하는 참 신자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짓 신자는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며 참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가는 방향과 그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참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지만 거짓 신자는 참 신자들의 그 양분을 빼앗아 먹으면서 참 신자들을 약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약하고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교회만이 참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이 덧뿌리고 간 그 가라지 곧 거짓 신자들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시켜 그들을 붙잡아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교회를 향한 참된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가라지인 거짓 신자들을 걷어들여서 풀무불에 불사르고 알곡인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지상교회에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거짓 신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맞을까요? 지상교회는 어차피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로 침투한 거짓 신자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침투한 거짓 신자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매 맺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자들이 공급받아야 할 그 양분을 빼앗아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강하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로 인하여 그 한 알의 알곡이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거짓 신자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악한 자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을 무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여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서 또한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늘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생활의 영역 속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 신자는 이마에 나는 사탄의 아들입니다, 나는 거짓 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정말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교회로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줄로 우리 서로를 더욱 단단히 묶고 지지하여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신자의 그 관계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더욱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각자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